마태복음 24장 32절 35절 무화과나무의 비유입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 마태복음 24장 32절 35절 짧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 절씩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32절부터요. 이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것에 가지가 아직 연하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너희가 아나니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가 이 모든 일들을 볼 때에 그때가 가까이 곧 문들 옆에 이른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성취되리라.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오늘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해서 비유 시리즈는 이제 마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 외에는 이제 나머지 다 왕국의 비유인데 왕국의 비유는 이미 다 했습니다. 한번 이미 이전에 이 비유 시리즈 하기 전에 왕국의 비유 시리즈는 몽땅 다 했으니까 무화과나무의 비유로 해서 이제 복음서에 나오는 우리 주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은 다 한 겁니다. 이제 다 다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왕국의 비유하고 무화과 지금 저희가 하는 예수님의 비유를 합치면 한 50개 좀 될 겁니다.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왕국의 비유까지 이제 공부한 걸로 해서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이게 이제 마지막 비유가 되겠네요. 예. 자, 그럼 기도하십시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꾸준히 저희가 다룰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두신 말씀들이 저희 마음속에도 동일하게 영감으로 주어지고 기록되고 저희 마음판에 널리 새겨져서 저희가 그리스도에 살아있는 생명의 서신으로 그리 드러나 보일수록 도우시길 간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주의 영이 함께 하시고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시간 되고 기쁨과 평강이 가득한 그런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길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예. 오늘 이 시각은 무화과나무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무화과나무는 성경에서 너무나 자주 등장하는 나무입니다. 올리브나무, 무화과나무와 더불어서 올리브나무, 포도나무와 더불어서 이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흔한 유실수 중에 하나고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이 3대 나무 하면 이제 올리브, 포도, 무화과나무 이래 나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과일이라고 하면 과일 하면 대표되는 게 뭐죠? 사과와 배죠. 과일 하면 사과와 배를 대표적으로 언급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무화과나무, 올리브나무가 이제 가장 흔한 나무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을 앞두고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있는데 연달아서 십자가를 앞두고 연달아서 이 무화과나무에 얽힌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하나가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고 하나가 이 무화과나무의 비유입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는 사건이고 하나는 비유예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21장 와서 19절 21절입니다. 오늘 이 무화과나무 두 가지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무화과나무에 대해서 말씀한 이 두 가지를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무화과나무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 먼저 봅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 그분께서 한 무화과나무를 길에서 보시고 거기로 가셨으나 잎사귀 외에는 거기서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므로 그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서 아무 열매도 자라지 아니하리라 하시매 곧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리니 이 일은 베다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주님은 6월절 앞두고 성전에 가셨다가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이 성전 정화 작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늘 하시던 대로 눈먼 자들과 다리 저는 자들이 성전 안에서 그분께 나오자 그들을 고쳐주었습니다. 이때 성전 안에서 아이들이 소리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이렇게 주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수제사정과 서기관들이 이제 그 꼴을 보기가 싫어가지고 아주 심히 못마땅하게 얘기했는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렇다 주께서 아기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을 완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결코 읽어본 적이 없느냐 이렇게 하시고 베다니로 돌아오셔서 베다니에서 하룻밤을 지내시고 아침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셨다가 성전에서 돌아오셨다가 그 밤을 베다니 지내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셨는데 이 아침을 굶으셨어요. 주님이 아침을 굶으셔서 아주 매우 시장하셨는데 일정이 아주 바빴습니다. 주님은 시장하셨고 뭔가 먹을 것을 구하셨습니다. 그때 길에서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딱 보셨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이제 아침에 그분께서 도시 안으로 되돌아오실 때 이 도시가 예루살렘이죠. 도시 안으로 되돌아오실 때 시장하시더라. 그분께서 한 무화과나무를 길에서 보시고 거기로 가셨으나 잎사귀 외에는 거기서 아무것도 찾지 못하셨으므로 그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서 아무 열매도 자라지 아니하리라 하시매 곧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리니 신령하신 주님께서 무화과나무를 발견하고 열매를 구하러 가셨지만 거기에는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화과나무 이름 그대로 무화과죠. 무 없을 무자입니다. 화꽃 화자고. 무화과나무는 꽃이 보이지 않는 나무입니다. 꽃이 없는 건 아닌데 꽃이 안 보이는 나무이죠. 무화과나무는 이름 그대로 꽃이 없는 나무이지 열매가 없는 나무는 아닙니다. 무실수는 아니죠. 길에 있는 이 나무는 잎사귀가 무성했는데 가서 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잎사귀 외에는 거기서 아무것도 찾지 못하셨으므로 이 말씀대로 이 나무는 열매가 없는 나무였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11장 13절에 멀리서 잎사귀 달린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서 무엇을 찾을 수 있을까 하여 가셨으나 그것에 이르러 보시니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더라 했습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잎사귀밖에 없고 열매 없는 건 당연한 일이지. 왜 열매가 없는 일에 대해서 주님이 저주를 하셨느냐? 이게 이제 주로 이제 잦은 질문 또는 의심스러운 질문 이런 게 많이 나오는 구절이에요. 마가는 그 나무에서 열매가 없는 이유를 적어놨는데 그 뒤에 이는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더라. 이 말이 딱 적혀있죠. 마태복음 이 말이 없는데 마가복음 이 말이 있어요. 그 나무 열매가 없는 이유는 이거에서 때가 아니었다는 거죠. 무화과 열매가 맺으려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가 맺으려면 지금이 6월절 바로 전이니까 6월절 가까이니까 6월절이 3월 14일이 6월이니까요. 무화과는 5, 6월에 맺으니까 지금 최소한 2달은 더 있어야 돼요. 5월 중순에서 6월 달에 맺으니까. 2달은 더 있어야 되는데 6월절 3월 14일이니까요. 예수님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은 이날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이틀 전이었죠. 이틀 전이었습니다. 이틀 전. 12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 이 사건이. 3월 12일에 있었던 사건인데 아니 최소한 2달은 더 있어야 무화과나무 수확철이다. 열매가 열린단 말이죠. 예루살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날 예수님을 죽이기로 열심히 모의를 하고 있었던 그 날입니다. 아직 무화과의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유대인들이라면 다 아는 상식입니다. 3월달에 무화과나무에서 열매가 열린다는 건 없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 나무에서 열매를 기대하고 그냥 한번 가본 게 아니라 열매를 기대하고 먹으려고 갔어요. 먹을 것을 찾으러 가신 겁니다. 나무에 잎사귀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화과나무는 열매를 맺으면서 잎이 열리는 나무입니다. 열매가 있으면 잎이 있다는 말은 열매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때 열리는 3월달에 열리는 열매는 작은 열매들로서 잎보다 먼저 열리는 풋과일인데 아주 쓰고 당도 물론 전혀 없고 사람들이 식용으로 먹지 않는 열매입니다. 이때 열매 3월달에 열리는 열매는 이 식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열매예요. 전혀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한 소작농들이 먹는 열매라고 하기도 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시장했든지 그냥 그 열매라도 기대하시고 갔는데 그런 열매조차도 전혀 없었던 겁니다. 잎만 무성하고 그 안에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전혀 없는 이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의 영적 종교적 상태를 잘 드러내 줬습니다. 주님이 이스라엘에서 유대교와 장로들의 전통과 사람들의 명령 등 무수한 잎사귀들을 보았지만 그들 속에서 하나님 찾으시는 열매는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그들 가운데서 어떤 열매도 찾을 수가 없으셨습니다. 주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입니다. 어제도 갔다 오셨고 지금 오늘도 올라가시는 중인데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을 보셨지만 그 중에 열매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보지 못하셨습니다. 6월절이나 명절을 지키러 올라오는 사람들은 지금 수없이 많은데 수만 명이 넘지만 그 중에 6월절 어린 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의의 열매는 한 명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원하시고 좋은 열매를 찾으시고 더 많은 열매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다 보시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서 아무 열매도 자라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그 나무는 말라버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기대하면서 열매 없는 나무를 다 보시고 주님이 열매가 하나도 없구나 이제부터라도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일반적인 주님의 속성이 있죠. 주님은 긍휼이 많으시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넘칠지니라 이러면 어떻겠어요? 그날부터 열매가 막 맺히더라 이러면 그게 일반적인 이제 기독교의 교리고
주님의 성품이란 말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날 그 열매가 없는 걸 딱 보시고는 이제부터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복을 명하시면 그 나무가 복을 받고 저주를 명하시면 저주를 받습니다. 성경의 일관적인 말씀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를 주님이 보실 때 한 번도 그 나무에게 복을 명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 침례 요한부터에서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뭐라고? 찍어내버리라, 불태워버리라, 베어버리라, 뭐 잘라서 불태우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 경우에는 주님이 한 번도 그 나무에 가서 이제부터 열매를 맺을지어다 이런 말씀은 없단 말이죠. 성경 어디에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잘라라, 찍어라, 뭐 불태우라 뭐 이런 거죠. 다. 항상 다 이런 겁니다. 열매 없는 나무는 언제나 이렇습니다. 자, 본문으로 가서 24장으로 갑니다. 24장 20절 24장 20절 제자들이 지금 21장입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놀라며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얼마나 빨리 말라버리는가 하며 주님의 말씀에 그 무화과 나무는 즉시 말라버렸고 제자들은 보고 이제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마르냐 이거죠. 무화과 나무가 얼마나 빨리 말라버리는가. 제자들은 주 예수의 말씀과 그 말의 권능을 직접 현장에서 목격하고 체험을 했습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질병을 고치셨습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마귀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파도와 바람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셨습니다. 시편 33편 9절에 그분께서 말씀하시며 그것이 이루어졌으며 그분께서 명령하시며 그것이 굳게 섰도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자신이 율법과 대언서와 시편에 기록된 주 하나님이심을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보이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사건으로 주 예수의 신격과 권능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놀라는 제자들에게 더 놀라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무화과 나무에 일어난 이런 일을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옮겨져서 바다에 빠지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믿고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하든지 모든 것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에 놀라는 제자들에게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할 뿐 아니라 이 산대로 옮겨져서 바다에 빠지라 이렇게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요. 뭐 기도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산을 옮겨주소서 기도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말하면 된다는 거예요. 산대로. 이 산대로 그냥 말만 하면 된다는 거죠. 옮겨져서 바다에 빠지라 이렇게 하여도 말하여도 그냥 말만 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말이 뭐가 되는 거죠? 신의 말이죠. 그래 되면.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로 하는 말은 뭐가 된다고요? 그 사람 말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권능의 말씀이라며. 믿음으로 하는 말이나 다음에 너희가 믿고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하든지 모든 것을 받으라는 게 믿음으로 하는 말이나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그대로 이루어진다. 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니까 기적을 일상의 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죠. 내가 말하면 그대로 된단 말이냐. 그럼 내가 전능자처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은 잘 없죠. 내가 말하기가 두렵다. 내가 말한 대로 다 돼버렸어. 이런 크리스천들은 잘 없잖아요. 말한 대로 다 돼버렸다. 이런 간증하는 분은 여러분이 만난 적이 없을 겁니다. 나는 그냥 말만 하면 다 돼버려. 큰일 났어. 내가 말을 못해요. 입을 봉하고 있어야지. 말만 하면 다 돼버린다. 이건 복일 것 같아요. 저줄 것 같아요. 여러분 나는 말만 하면 다 돼버린다 그러면 내가 저 사람 자빠져라 하면 자빠져 버리고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 버린다면 예를 들어서 그러되면은 저 산대로 딱 보고 산대로 너무 멀다 옮겨져라 이래버리면 지도가 매일 바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 몇 명만 있으면 세상 혼란스러울 겁니다. 어느 산들이 저기서 이쪽으로 옮겨져라고 저 사람 저쪽에서 이쪽으로 옮겨져라 하면은 아마 하늘에서 맨날 산들 옮겨지는 거 보느라고 정신없을 거예요. 문제는 우리 자신이 문제겠지. 우리 자신이 내 원하는 대로 다 말해버리면 세상 완전 혼란에 빠지죠. 근데 문제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없는 거죠.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사람은 지금까지 사도들도 진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잘 없어요. 그죠? 이 말 한대로 된 사람은 예수님 외에는 잘 없어요. 나한테 이런 능력이 있었으면 싶은 마음은 있죠. 그래요. 근데 내가 이런 능력이 있었으면은 복받을 사람이 많을지 저주받을 사람이 많을지 모르죠. 왜? 문제는 내 자신이 문제예요. 내 자신이 그럼 사람이 그런 어떤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안 된다면 이런 능력은 다 저주죠. 주님께서 성전을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이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화과나무에 대한 가르침은 이제 가르침 연속인데 24장 32절 이제 지금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비유를 배우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배워야 됩니다. 그대 가지가 아직 연하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가 아나니. 주님께서 이것은 비유라고 분명히 밝히셨고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는 주님이 가르치시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앞둔 시점에 주님은 올리브산에서 마지막 날들에 있을 일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교회 시대의 크리스천들, 교회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마지막 날들에 있을 사건과 표적들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3절에 오면 24장 3절에 제자들은 주님께 은밀히 나와서 이렇게 요청을 물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24장 3절에 그분께서 올리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그러니 올리브산 강화라 그러면 올리브산의 가르침이에요. 올리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은밀히 그분께 나와 이르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있으리까 또 주께서 오시는 때의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이리까 하니 제자들이 두 가지를 물었네요. 주께서 오시는 때의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이리까? 주께서 오시는 때의 표적, 세상 끝의 표적입니다. 고로 이것은 오늘날 교회 시대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께 물었던 제자들 내용이 주께서 오시는 때의 표적, 세상 끝의 표적, 즉 주의 날에 관한 것입니다. 대환란에 관한 것이다 말이죠. 주님은 그때가 언제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때 있을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때 있을 일이 무엇인지. 그럼 그때는 자동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때라고 하시면서 너희들이 말하는 그때, 주님 오실 때 마지막 날들에 말이죠. 주의 오신과 마지막 때 있을 일들, 표적들을 자세히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날들에 유대인들이 해야 될 일, 제일 중요한 일은 뭐죠? 끝까지 견디고 산으로 도망하고 다른 거짓 대언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를 속지 말 것, 이런 것들을 주님 말씀을 하셨는데 세상에 있을 표적들은 뭐죠? 전쟁과 멸망이 가져한 것이 서지 못할 것이 사는 것, 거짓 대언자들의 표적과 아마겟돈 전쟁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런 것들 이제 쫙 말씀을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1절은 이 환란이 큰 환란으로서 전무후무한 대환란으로서 이것은 구약 성경에 반복적으로 기록된 주의 날에 관한 겁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21절 보시면 그때에 큰 환란이 있으리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전무후무예요. 역사상 딱 한 번 있는 대환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것인데 이것은 요엘서 2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와 같은 것이 지금까지 없었고 그것 이후에도 많은 세대 여러 해서 이루도록 다시 없으리라. 그러니까 요엘서 2장 2절에 전무후무한 사건 주의 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요엘서 2장이 주의 날에 관한 것이란 말이죠. 이건 뭐라고요? 주의 날에 관한 말씀이다는 거예요. 주의 날. 대환란에 관한 것이다 이거죠. 그리고 나서 28절은 아마겟돈 전쟁에 관한 말씀으로서 죽은 사람들의 시체 위로 모여든 독수리들이 나옵니다. 이 기록은 요한계시록 19장 17절 18절에 천사가 새들을 향해서 너희는 와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에 함께 모여 왕들의 살과 대장들의 살과 용사들의 살과 말들의 살과 말탄자들의 살과 자유로운 자나 매인자나 작은 자나 큰 자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의 살을 먹어라. 이렇게 위대한 왕의 만찬에 관한 말씀이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대환란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주의 재림과 이스라엘의 회복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32절 이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것의 가지가 아직 연하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너희가 아나니. 그러니까 대환란에 있을 일들을 주님이 쫙 말씀하시고 이 일이 언제 있느냐 그 시기를 아는 방법 이게 무화과나무의 비유인데 그것의 가지가 연하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이전에 아까 나왔던 본문에는 잎사귀가 이미 났어요. 그죠? 잎사귀 무성하게 났습니다. 그것도. 그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데 3월달인데 말이죠. 6월달인데 지금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이해했단 말이죠. 무화과나무에 비유는 그 나무의 가지 잎사귀를 보면 계절의 변화를 알 수 있는 그런 이스라엘 그런 나무입니다. 무화과나무의 가지가 연하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겁니다. 주님의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보고 거기서 먹을 열매를 찾으신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산에 진달래가 피고 들에 개나리가 피면 뭐라 그러죠? 봄이 왔구나 그래요. 노란 개나리가 여기저기 피면 모두 봄이 왔다고 말합니다. 이거 캘리포니아에는 뭐죠? 이 벨플라워가 피면 봄인 줄로 압니다. 벨플라워 피면 5월달 되면 벨플라워 피죠. 지금 이제 벨플라워가 피가지고 저거 지면 이제 봄 다 끝나고 쨍쨍 더운 거죠. 개나리는 골든벨이라 그래요. 유대에서는 무화과나무가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압니다. 계절의 변화를 사람들이 알려주는 것은 일상에서 가장 가까운 곳, 흔한 곳에 있습니다. 무화과나무는 높은 산과 깊은 산 골짜기에서만 볼 수 있는 나무가 아니라 유대 땅이라면 들이나 길이나 아무 데서나 누구나 볼 수 있는 나무입니다. 마찬가지로 대환란, 이 주의 날을 알리는 변화도 세상 사람들이 쉽게 어디서나 누구나 볼 수 있고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신학자들이나 목사들, 랍비들이 야 이제 주의 날이 왔다 이거 선포를 해줘야 말해줘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화과나무의 가지와 잎사귀를 보면 계절의 변화를 알 수 있듯이 여름이 가까운 줄 알 수 있듯이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주의 날이 가까이 왔구나 하고 알 수 있다 이거죠. 알 수 있다 이거죠. 33절 그런즉 이와 같이 무화과나무 잎사귀처럼 말이에요. 이와 같이 너희가 이 모든 일들을 볼 때에 그때가 가까이 곧 문들 앞에 이룬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아느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란 말씀은 너희들이 무화과나무를 보는 것 같이 이 말입니다. 무화과나무의 가지와 잎사귀를 보는 것 같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이 모든 일들을 볼 때란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5절부터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에 이 말입니다. 본문을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너희가 이 모든 일들을 볼 때에 너희가 아느니라. 이것은 1948년에 이스라엘의 독립이나 이스라엘의 건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1918년에 이 발포, 영국의 외무장관이었던 발포라는 사람이 발포 선언이라고 그러죠. 그 발포 선언 이후에 3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은 한 민족, 한 국가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 성경을 좀 안다는 사람들은 그 예외 없이 이 사건이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무화과나무의 잎이 핀 사건이다 이렇게 외치면서 이 종말론을 강의하고 풀기 시작했습니다. 32절에서 무화과나무의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나는 것은 무엇인지 33절에 나오는데 이 모든 일들을 볼 때에 이랬습니다. 이 모든 일들에는 이스라엘의 건국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은 전혀 언급 자체가 안 되어 있어요. 주님이 이 모든 일들을 볼 때란 말씀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모든 일들은 지금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많은 사람이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고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들리고 민족과 민족과 왕국과 왕국이 대적하며 곳곳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을 때 그때를 말합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고통의 시작입니다. 대환란의 전조란 겁니다. 즉 무화과나무의 잎사귀를 볼 때 여름이 가까운 것을 아는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신 이런 일들을 볼 때에 쉽게 주의 날 대환란이 가까이 있고 문들 앞에 이런 줄을 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종말의 징조를 쉽고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일들을 볼 때에 너희가 아느니라. 이 말씀대로 그들은 주의 날들에 대한 징조와 주의 날이 가까이 다가왔음을 세상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건들을 통해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알지도 모른다가 아니라 너희는 아느니라. 안다고요. 안다. 주님께서 너희가 안다고 말했어요. 안다고. 따로 신학을 다니고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게 그래야 아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볼 때 사람들은 자기들 입에서 스스로 말세다, 종말이다, 주의 날이 가까이 왔다. 자기들 입으로 이렇게 세상이 끝나가는구나 이렇게 외칩니다. 자, 누가복음으로 와서 21장 29절 30절. 누가복음 21장 29절 30절.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한 비유를 말씀하시되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그것들이 싹을 내면 너희가 보고 이제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너희 스스로 아느니. 너희 스스로 안 하니. 이거 뭐 특별히 배워서 아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아는 겁니다. 여기는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그랬죠.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고요. 주님은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무화과나무뿐만 아니라 모든 나무가 사실은 다 계절의 변화를 알려줍니다. 들의 나무와 초목을 보는 것만큼 들의 나무에 들의 그 나무, 초목, 풀, 꽃 뭐 다 계절의 변화를 쉽게 알 수 있는 건데 마지막 날들의 징조와 표적도 이와 같이 쉽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쉽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다시 마태복음 와서 24장 34절.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성취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일들은 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절부터 31절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일들인데 이 일들이 무엇인지는 말씀하신 본문을 그냥 읽어보면 돼요. 읽는 자는 알 수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크리스천들이 성경을 읽지 않고 계시를 받거나 성령을 받아서 또는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들어있습니다. 이는 속은 자들이고 미친 자들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쉽고 분명하고 알 수 있는 일들을 성경이 아닌 다른 무엇에 의존하려는 자체가 아주 틀려먹은 겁니다. 성경 읽으면 알 수 있는 계시를 성경 안 읽고 계시 받으려고요. 그게 틀려먹은 거예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성취될 이 모든 일들이란 대환란이 끝나기 전에 있을 모든 일들을 말하는데 이 일들은 교회 시대에 있을 일들이 아닙니다. 자, 그럼 대환란에 있을 일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일들이 뭔지는 한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주의 말씀은 확실합니다. 5절부터 쭉 23장, 24장 5절부터 쭉 한번 봅시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 와서 내가 그리스도로 하면 많은 사람을 속인다. 이게 첫 번째 일입니다. 6절, 사람들은 전쟁과 전쟁에 소문을 들을 겁니다. 이런 일들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7절,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습니다. 다음 9절, 유대인들 중에 왕국 복음을 전한 자들은 넘겨져 고통을 받고 죽임을 당하며 남은 자들은 주의 이름으로 인해 모든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다음 10절, 대환란 때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고 서로 배반하여 넘겨주고 서로 미워합니다. 보통의 때죠. 11절, 대환란 때 유대 땅에는 많은 거짓 대언자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속입니다. 12절, 대환란 때 유대 땅에는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집니다. 다음 13절, 그러나 끝까지 그 대환란이 끝날 때까지 견디는 자는 그는 구원을 받습니다. 14절, 대환란 때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선포되고 그제야 끝이 옵니다. 왕국 복음입니다. 왕국 복음은 지금 이 시대에 선포된 은혜의 복음이 아닙니다. 다음 15절, 대환란 때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성전에 섭니다. 유대 땅 유대 성전에 섭니다. 다음 16절, 대환란 때 그것을 본 유대에 있는 자들은 뭐 해야 된다? 산들로 도망해야 됩니다. 지붕에 있는 자는 자기 집에서 무엇을 취하려고 내려가지 말고 들에 있는 자는 옷을 가지고 되돌아가지 말아야 됩니다. 급하다는 겁니다. 신속하게 도망을 가야 됩니다. 19절, 대환란 때 그날들에는 아이 배인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습니다. 20절, 유대인들이 이렇게 도피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21절, 그때 전무후무한 큰 환란이 있습니다. 이때 21절, 이게 바로 42개월 후 3년 반 대환란입니다. 다음 24절, 그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대언자들이 큰 표적을 일으키면서 사람들을 속입니다. 택함 받은 자들도 속인다 할 때 이게 유대인들을 속인다는 말입니다. 26절,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는 어떤 곳에도 가지 말고 그 말을 믿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 할 때 그 말을 믿지 말아야 돼요. 불신이 은혜입니다. 이때는. 안 믿는 게 은혜예요. 안 믿는 게 신앙이라고. 안 믿는 게. 골방에 있다 그래도 혹시나 해서 찾아가지 말라는 거죠. 절대로 그 말을 믿지 말라고. 가지 말고 믿지 말라는 겁니다. 27절, 주의 지상재림은 번개가 동쪽에서 나서 서쪽까지 번쩍이는 것 같이 가시적 표적적 재림입니다. 은밀한 재림이 아니고 가시적 표적적 재림입니다. 28절, 주의 날은 전능자의 큰 날에 있는 전쟁으로 주를 대적한 모든 군사들이 죽습니다. 29절, 대환란이 끝날 때의 표적은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자기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들의 건능이 흔들리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말입니다. 30절 주의 재림 때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고 그때 땅의 모든 지파가 애곡하며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온다 이게 계시록 1장 7절이죠. 31절 온 세상에 흩어지는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땅으로 함께 모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날 때 이 말입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일이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그 7년 대환란 때까지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다 성취된다는 겁니다. 문자 그대로 이 일들은 성취될 겁니다. 그 일들은 문자 그대로 성취됩니다. 이 말씀들은 비유가 아닙니다. 요 사건들은 비유가 아니에요. 32절부터 35절까지 32절부터 33절 요거 무화과나무 요것만 비유지 이건 나머지 비유가 아닙니다. 35절입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이 장면에서 다시 한번 자신이 곧 주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것은 자신의 말이 누구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이다 이거예요. 자신이 주 하나님이란 증언이고 선포입니다. 자신의 말이 자신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이거예요. 자신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자신이 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한 겁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정착되었습니다. 대언자 이사야가 이사야 4장 8절에 푸른 말하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 했습니다. 내 말은 했으니까 뭐죠? 주님이 그냥 다른 대언자처럼 그냥 대언자면 이사야나 예스겔이나 이런 예레미야 이런 대언자처럼 대언자라면 내 말은 그렇지 않고 주의 말씀은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겠죠. 주의 말은 영원히 서리라. 주의 말은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주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런 식으로 말했겠죠. 주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말이에요. 주님께서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랬다는 거죠. 그죠? 자신이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신이 주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대언자 이사야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내 말은 영원토록 서리라 이렇게 대언하진 않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 이랬죠. 그게 다른 대언자들과 그 대언자이신 예수님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나라 그러죠. 근데 내가 누구라고요? 주니까. 그걸 증언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도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복으로 너에게 선포된 이 말씀은 복으로 선포된 말씀이 이 말씀이니라.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이랬죠. 내 말씀은 영원토록 그럼 뭐죠? 내 말은 영원토록 그럼 내 말이 뭐죠? 예수님 내가 누구란 거죠? 주라는 거죠. 주님은 다시 한번 앞뒤 전으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또 한번 증언하고 선포한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볼 때 주님의 자기 계시가 반복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주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이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고 하나님이심을 증언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분은 누구? 자기 자신이죠.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나니. 그죠?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시고 있고 하나님은 이전 시대와 같이 대언자들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입으로 하신 이 말씀들이 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마디, 한 단어, 한 글자 없어지지 않은, 한 글자도 없어지지 않을 것을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사용하는 성경들 대부분은 없어지지 않는다 했는데 불구하고 이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 구절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NIV 성경, 신약 성경에서만 18구절이나 없음 이렇게 omiss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역 성경은 신약 성경에서만 13구절이나 없음하고 되어 있습니다. 없음이 없는 성경, 그게 킹잼 성경입니다. 없음이란 말이 없는 성경이 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없음이란 말이 없는 성경이 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없음이란 말씀이 있는 성경을 가지고 없음이 없는 성경을 공격을 하는가?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일까요? 상식이 없는 거죠.
믿음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상식이 없는 거죠. 그런 목회자들, 그런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목회자들, 그런 크리스천들은 사실 자기 입으로 스스로 자신이 뭐라고요? 나는 주의 사람,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 아님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힘써서 그런 고백을 부인하면서 당연히 크리스천이라고 인정해 줄 필요 없어요. 그런 걸 막 힘써서 이 킹제임스 성경 신자가 그런 신자들을 막 옹호해 주고 변호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다 같은 한 식구인데 한 식구 아닙니다. 한 패밀리 아니에요. 여러분이 한 식구를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없어졌다고 믿는 사람들은 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의 영이 아닌 거죠. 그 속에 주의 영이 아닌 겁니다. 주의 영이 있다면 그런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건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영의 문제입니다.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영의 문제예요. 저는 제일 처음에 처음 구원받고 고3 때 이제 봄에 구원받고 겨울에 서울에 한번 올라왔는데 지하철역에서 어떤 찌라시를 하나 받았어요. 지하철역에서. 근데 그때 이런 이야기 비슷한 내용을 받았는데 뭔가 이상하다. 지식 하나도 없을 때예요. 성경이 당연히 그래서는 안 되지. 성경이 당연히 없어서는 안 되지. 이런 마음이 당연히 들어. 그게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안 그래요? 근데 없을 수 있다고 믿는 자체가 그 정상적인 반응이 아닌 거죠, 그거는. 그 지식의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가진 성경, 읽고 있는 성경이 주의 말씀들이라는 확신이 없다면 말이죠. 이 말씀에 따라 이 말씀에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그냥 종교적 신념입니다. 그건 자기 확신이지 주의 말씀에서 온 믿음이거나 말씀이 주는 확신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그 믿음은 거짓이다 이 말입니다. 그 겉모양은 몰라도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출처가 소울스가 다른 겁니다. 그 믿음은 헛된 것이고 거짓입니다. 참된 믿음은 순수하고 보존된 주의 말씀에서만 옵니다. 주의 말씀에서만. 그 주께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씀은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이 진리가 오늘날 그토록 무시되고 아예 언급조차 하지 말자고 서로 쉬쉬하는 거는 이건 다들 마귀들의 영이죠. 마귀들의 사역자들이 하는 짓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강조한 진리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복음서에 나온 예수님의 비유 시리즈를 마치겠습니다. 이로써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비유에 나오는 내용들은 다 공부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나머지 복습을 하고 싶은 분들은 인터넷에서 다 내용을 나와 있으니까 다시 한번 들으시고 다시 한번 듣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한 대로 주의 말씀이 저희 마음속에 크고 강하게 임해 주시고 늘 선명하게 새겨질 수 있도록 도우시길 원합니다. 저희가 말씀을 간직하고 이 말씀 마음에 품고 살 수 있도록 마음속에 숨겨두고 또 쌓아두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늘 은혜를 더해 주시기 원하오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